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하실 때 시몬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근심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바로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근심 해소책대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짧은 기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으나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근심 해결책과 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결책과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일로 근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근심하시는지, 아니면 섬기는 교회라든지 또한 사회와 민족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더 이상 근심이 없을까요? 근심은 끊이지 않고 또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근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근심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 보면 근심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걱정하거나 근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포부를 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처럼 근심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걱정과 근심을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의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지 라고 우리가 머리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때는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도움이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그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근심이 있었을 때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하시며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시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곳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 외에 바로 많은 사람이 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성별로 들어간다면, 남자만 들어간다면, 여자만 들어간다면 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유한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거할 그 거처가 바로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을, 영생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많은 곳을 예비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또한 자랑하시며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영접하여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곁으로 이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여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찰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